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어떤 성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할 때 감사하며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기분 나빠합니까?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남이 해주는 말을 감사히 받아들여라. 그것은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존재,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반면에 너에게 어떤 이야기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분명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죄를 짓고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대화 형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할 때 백성들이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꼭 사춘기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유다 백성들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진 말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죄 짓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양심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더 이상 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지적하면 오히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다고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워낙 연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회개하면요, 한없는 자비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이거 빨리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손해볼 걸 생각하니까 차의 피를 무려다가 어느 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이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련함과 고집을 회개하면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요즘 하고 있는데 마음은 원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빨리 돌이키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으로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완악한 태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기를 포기한 채 살다 보면 그때부터는 막 나갑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래 막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부끄러움 없어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남들의 지적에 오히려 발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뜯은 말이 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된다고 공공연히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나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드러내놓고 믿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 누가 있어?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더 잘 된다니까 굳이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궁상으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형통할 때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채 악한 꾀로 남들을 해치는 사람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때를 악의 때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악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결국을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역사는 결국을 지켜봐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나치가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 망했습니다. 예,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성급한 자들은 결국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막 두드러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세상 유혹에 마음이 팔려서 신앙을 팽개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아예 팽개쳐버려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계속 내가 예수님 따라가 다니다가 보면 잡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해서 냉소주의로 빠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다. 이런 냉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럴 때 냉소주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끝까지 나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돌파했어요. 안 되네? 그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 죽으면 한번 죽어보자. 그런 배짱으로 밀고 나가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문제 삼는 대상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세상적으로 잘 살겠다고 공언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모두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부담을 느끼는 때가 있었어요. 누가 죄를 책망하면은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연단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악인이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철저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속주의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인생이 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마음을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래요. 인생이 뭐고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있든 없든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은요, 그나마 욕망에 덜 사로잡힙니다.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고민은 아예 내던져버린 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절망과 좌절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해도 현실의 벽이 높아요. 미래의 비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자조차 갚을 수 없을 때, 몇 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도 시험의 벽을 넘지 못할 때, 그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삶을 해석하고 소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잘 안 되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요셉 여러분 정말 잘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잘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안 되는데 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해 시작되면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하고. 올해는 꼭 영어 하겠다. 이거 내 이야기야. 완전히 맨날 영어 하겠다. 운동하겠다. 그리고 말씀 또 일도 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오늘이 7일인가요? 8일이네. 근데 벌써 탈락하는 인간이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 보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큐티해서 올렸는지, 성경책 누가 읽었는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통독하는 거, 큐티하는 거, 여러분 단일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진짜 생명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축복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적용할 때, 순종하게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골치 아픈 문제는 생각하기 싫다라는 태도입니다. 인생이 뭐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실험한다고 해서 금방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생각도 않고 편하게만 살려 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 아주 고민을 안 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몇 년 전에 회심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은 회심하기 전에도 굉장히 생각이 기독교적 가치관이었어요. 굉장히 통했거든요. 가르치는 걸 보면. 근데 그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냐?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대.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이 있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생활을 정돈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 딸이 예수님 믿고 아내가 믿고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하는 세속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하고 갈등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들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수님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개 이야기 했어요. 상순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몇 년을 사는지, 이제 10살, 12살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막 슬프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강아지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민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놀러 다니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숙제를 냈어요. 이거 답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냐? 이거 우리 다 숙제 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를 먼저 풀고 노세요. 안 놀라는 게 아니야. 놀고 좋아요. 늘고 즐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숙제부터 하세요. 숙제부터. 여러분 여행을 가면 티켓부터 끊어놓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날마다 컴퓨터 게임하는 거 악입니다. 가장이 살림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지는 거 그거 악이에요.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에 대해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수록 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조언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만일 계속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눈앞에 즐거움만 행복만 추구하려 했습니다. 말라가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을 붙잡으려면요 현재의 쾌락을 포기해야 돼요. 그랬다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 지금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인내할 필요도 긴장하거나 절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세속주의에 빠지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주인공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주인공의 자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계속 드러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드러났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두베노고 이런 사람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사명이 싫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가 하나님인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 일어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것이 패배주의야. 이것이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일어설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요셉 보세요.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죄와 타협함에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말씀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말씀 때문에 여자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말씀 때문에 젊은 시절 내내 노예와 죄수로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코 썩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흉년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참는 자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싫어서 도망치는 자는 중심에서 밀려날 겁니다. 악이 성행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그때가 바로 가장 무서운 때예요.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날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은 이미 뿌리 뽑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악이 날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축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볼 때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재앙이 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을 텐데 지금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의 욕심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을 볼 때 자기 혼자만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제가 20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도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놀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학비를 벌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아쉬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구나. 근데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고 말하면서 지금 참고 인내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욕심을 누르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16절도 한번. 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성령이 충만해서 나누는 대화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전부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기념책에 적어놓고 늘 보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거나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친구요 동력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런저런 계획이나 중요한 제안을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 듣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어떤 일을 건의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기뻐요. 또 어떤 거는 기특하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저희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죠. 희수이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너무 길게 했어. 그러니까 희재가 중간에 스탑 끊더라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엄마 시키지 마. 기도 길게 한다고. 시키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애들이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자라면서 이제 막 의견도 내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다가 좀 자라면서는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 성장을 성숙할수록 스케일이 커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록해 두세요. 야, 우리 아무개가 이런 제안했는데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복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물론 악한 생각이 아주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아직 죄의 셈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유전에서 시커먼 기름덩이가 막 올라오듯이 악한 생각, 충동이 솟구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충동을 몰아내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무의미한 말이나 자기 자랑을 아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실컷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허망해요.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 그런 생각 막 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깊이 근심하기 때문에요. 근심하게 돼요. 딱 실수할 때는 알아요. 아차 싶습니다. 성령은 네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냐? 너가 요셉처럼 주인공인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해야 되겠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람을 만나요. 주님은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요,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책에 기록해 두셨어요. 왜 기록해 놓으십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기도로 생각해야 돼요. 성도 두 사람이 모여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서로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말에 하나님 무슨 응답을 감지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는 문제 해결될 종종 들어요. 그리고 사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한 영혼에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피차에 나누는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 데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설교가 주님의 설교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까지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때로는 기도로 표현하지 않은 것들까지 기억하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미 포기했던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이 이루어 주실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 동생이 이제 그때 제가 사역에 간사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9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간사를 했을 때, 간사 그때 제가 월급이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장남인데 내가 월급이 없고 그러면 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재수하면 안 돼. 절대 재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주위 분들에 대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가 느꼈던 게 제가 그렇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마음에 우리 동생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 그래 경제적으로 힘든데 나도 못 돕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아주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는 간절히 내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자기가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하긴 하는데도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지만 형이에요. 형의 어머니께 제 동생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기도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딱 듣더니만 알았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 9시에 기도를 잠깐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침에 하겠다, 수능날 바로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야, 동영아, 내가 9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끊겨. 그래서 10시에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잤어. 그러다가 12시가 지나고 한참 하다가 깨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야. 진짜 기도하다가 밤을 새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막 기도가 쏟아져. 그리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야. 제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진짜 가까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감정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어머니가, 근데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도 그날은 피곤하지가 않아. 야, 이런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구나. 잠깐 한 것 같은데 7, 8시간을 그냥 밤을 샌 거야. 야, 그러고 나니까 시험을 나왔는데 수능 가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가채점을 하는데 제 동생이 뭐 자기가 몇 점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몇 점이 올랐어요. 몇 점이. 그러면서 저보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올랐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건 기도응답이다. 분명히 주관식에서 은혜의 점수가 있었을 거다.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제일 좋은 데 잘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생각만 해도 이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저희가 집안에서 얼마나 요구도 먹었습니까? 장남이 취업하고 돈 안 벌고 성경 가르친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죠. 월급도 안 받고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봐도 좀 미쳤지 사실. 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훈련받고 막 구르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른 걸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외대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왜 그래요? 그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아프시할 때가 많았어요. 피차 나누는 대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지 않게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평범한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절제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성령을 하는 말은 절제된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세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특히 성령은 세속주의와 반대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견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게 될 거래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게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 말 한마디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긴장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가 드리는 예배에는 눈물과 애통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생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하는 거, 이것보다도 현실적인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거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역사의 엑스트라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복된 내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섬기는 자에 대해 소원을 하나님의 책에 적어놓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꺼이 고생합시다. 오늘 눈물로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좀 인정 못 받고 돈은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좀 인내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두 마음이 막 싸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존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 하나에도 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자 원하시는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지, 하나님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이름을 적고 기념책에다가 우리의 대화를 나누고 기념책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대화를 적고 소원을 적으십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소중하다 참 귀하다 하시는 주님, 오 주님, 주님의 그 소중함, 주님이 나를 귀하다 하신 하나님, 참 귀하다 하시는 주님, 절대로 세속적인 삶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은 삶으로 가게 하옵소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승은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